이제 그런 분이 생각하는 것과도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고했으니까는 계시겠죠, 대부분. 저희가 좀 광고를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또 이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구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두 성품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또 혼, 몸, 이제 이것이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선 이제 몸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을 주신 것은 어디까지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선 저에게 보장을 주지 않으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저희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 겉사람이 몸은 아닙니다. 근데 몸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또 속사람이 다 혼은 아니겠지만 또 혼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소망을 항상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고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문장이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두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 문장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다. 서로 다른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다. 나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다. 나 자신이. 서로 다른 문장이지만 사실은 의미는 정확히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만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은 그만큼 선한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근데 나는 아직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인간의 죄나 선행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그것은 결국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구원이 두 가지로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행위구원이죠. 전형적인.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긴 하지만 유지하는 것은 내 행위로 유지한다. 이것도 전형적인 행위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았지만 내가 유지하지 못하면 내가 선한 행위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건 행위구원이에요. 이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집을 줬어요. 그래서 아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살아라. 공짜로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럼 저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돈을 내지 않아도 집세나 월세나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저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집을 팔았어요. 싸게 판다고 하면서. 그건 거저 주는 게 아니죠. 아무리 싸게 1억짜리 집을 100만 원에 줬어요. 그럼 싼 거죠. 굉장히 싼 거죠. 거저나 마찬가지지만 거저는 아니잖아요. 제가 100만 원도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저 줄 텐데 거저 주겠지만 다달이 나에게 50만 원씩 내라. 이런다면 그것도 거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받을 땐 일단 거저 들어왔지만 매달 말일에 50만 원씩 굳혀야 된다면 그건 거저가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네가 내긴 내야 되지만 거저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 이건 행위구원인데 이것만 행위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행위로 유지한다. 이것도 행위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로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행위냐면 주로 이제 7성사를 듭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예.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은 결국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자신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유지시켜 주실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니면 내 구원을 유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일단 속사람이 혼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겉사람은 이제 육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겉사람은 아니에요. 몸 플러스 죄의 본성, 이것이 이제 육신이고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몸과 육신을 구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죄의 본성을 더한 게 이제 육신, 또 겉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겉사람, 이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있대요. 낡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한마음 미션에 갔는데, 전태관 형제님이 지금 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못 나오시다가 최근에 몸이 좀 반짝 좋아져서 다시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완전히 백발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 좀 젊은 자매님이 앉아 있었는데, 한 30 정도 되는, 그 자매님보다 더 젊은 자매님이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흰머리를 뽑아주고 있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근데 전태관 형제님은 머리가 아예 백발이거든요. 저도 흰머리가 좀 있고. 그래서 저희 둘이 막 뭐라고 했어요. 그 자매님한테. 그 귀한 걸 왜 뽑냐고. 그렇죠. 예, 나중에 없어봐야 알지. 흰머리 왜 뽑냐고. 예. 그러니까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있어요. 아마 30 넘어가면 다 겉사람은 낡아지게 됩니다. 누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대요. 그렇죠. 몸이 때론 고장나고 병이 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늙어져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 개인 안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한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자신. 근데 구원받았다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고 예전부터 쭉 있어왔던 여러분 자신이고 또 다른 한 사람, 세 사람. 세 사람은 말 그대로 세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 사람은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낳아주시고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면 이 몸은 집이에요. 집. 근데 이 안에 원래는 혼자 살았다가 구원받고 나서는 둘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보다 신약 성경에선, 특히 서신서에서는 이 옛사람, 새사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두 성품, 두 본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성이란 건 본래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본성이라고 말하는 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걸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사람, 옛 본성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었고, 새 본성도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날 때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성품, 두 본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안엔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겉사람이 왜 썩어 없어지는 것인지 아세요? 겉사람은요, 점점 썩어가고 있대요. 사라져가고 있대요. 그렇죠. 머리카락도 점점 개수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빨도 개수가 사라지고 있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나는 젊었을 때보다 이빨이 지금 더 많다,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이빨이 모자르면 모자랐지 더 많아지진 않아요. 그렇죠. 머리카락도 더 적어지면 적어졌지 많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라지고 있대요. 그래서 겉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겉사람이 없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왜 죽게 되는 걸까요? 구원을 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육신은 다 죽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왜 죽게 되는 걸까요? 육신의 죽음은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어제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이 지겹지 않아요. 구원받은 지,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한 27, 8년 됐거든요. 구원이 지겹다고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지겨울 때 다시 제가 옛날에 구원받았던 그 당시,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때로 돌아가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지겹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이. 오히려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어제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항상 새 것처럼 유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계속해서 썩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몸 안에 있는 혼은 계속해서 새로움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썩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썩어 없어져 버릴 것만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사람, 옛사람, 겉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 사람이고 겉사람이 옛 사람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았죠. 특히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시점에는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속에 있는 한 사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 겉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갈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죄인들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들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자기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봉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혼은 괴로움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육신, 옛사람이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보이거든요. 거울을 보면. 그 육신 때문에 제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마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내어주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악하건 말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짓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옛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울부짖었죠.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몸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우리가 어느 정도 꾸며야 되죠. 세수도 안 하고 뭐 목욕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죠.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건. 근데 몸에다가 너무나도 과도하게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돈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적절하게만 쓰면 돼요.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세요. 제가 머리를 빗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죠. 사실 가끔가다 빗지 않고 나올 때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예, 근데 전혀 모를 때도 있어요. 몸에 너무 과도하게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은요, 어떻게 보면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서서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다는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막 환경운동하고, 저는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만 진리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존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진리를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이 세상은요, 없어져 버릴 거예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태워 버리실 거잖아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죠. 저희가 고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유리를 또 종종 장난감을 사주는데, 사왔는데, 1시간이 안 돼서 바로 고장난 적이 있어요. 막 집어 던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걸 가지고 밤에 다시 마트에 가서 교환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않고 바로 그냥 교환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단순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교환해 주십니다. 새 것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막 오염시킬 필요는 없죠. 마치 배가 가라앉고 있으면 그 배에서 막 청소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타이타닉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서 청소하고 있거나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탈출해야 돼요. 탈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배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배는 어차피 가라앉을 거니까 막 배에 구멍을 뚫고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배를 청소할 필요도 없지만 배에 어차피 망할 배인데 뭐 하면서 구멍을 뚫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탈출할 준비를 하면 돼요.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이 배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이 몸을 벗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만 침몰하는 배와 같은 것이 아니라 몸도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점점 더 무거워지잖아요. 못 느끼시나요? 저도 40 넘어가니까 느끼겠더라고요. 몸이 무거워져요, 점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도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 같지만 사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구절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어쩌고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 여러분의 육신은 누구에게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에게로부터 났습니까? 부모님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은 둘째 출생을 하셨나요? 둘째 출생의 결과가 혼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서 났나요? 제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이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그럼 죄를 범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구절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거듭난 게 취소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왜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절대 제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 잃어버리지 않는지 아세요?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죠.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으시죠.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나온 저는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성령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날 때도 씨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씨는 아버지가 갖고 있잖아요. 씨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성령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도 성령께로부터 나온 씨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성령님의 씨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씨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저를 거듭나게 한 이 씨는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씨는 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씨를 썩게 하거나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죄를 져도 저 자신만 더러워질 뿐이지 하나님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거듭나게 한 씨, 제 안에 있는 씨가 성령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사람이 망칠 수가 없어요. 이 씨는 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씨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이 씨는 저를 지켜주고 더러워지는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줍니다. 그분의 씨, 이 씨는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씨는 아담의 씨와 다릅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이 씨가 믿는 사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썩어가고 있고 여러분을 비참하게 한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요한일서 3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여 몸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속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것도 가설이죠. 근데 이제 일단 그런 가설을 세운다고 그것을 이제 가정하고 죄를 지으면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럼 우리가 죄를 실제로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우리의 속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죄는 그래도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자살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죄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속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겉 사람은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짓지만 속 사람은 아예 죄를 단 하나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고 또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연합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도 죄를 지은 게 돼요. 연합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병 안에 씨앗을 담아두고 뚜껑을 닫고 그것을 봉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흙 속에 있건 오물 속에 있건 그 병의 겉면은 더러워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마치 병과 같아요. 깨질 수 있는. 단단한 것 같지만 깨질 수 있잖아요, 병은.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씨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병 안에 있었는데 그 씨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병 안에 씨를 넣고 병을 마개로 꽉 막아버린 거예요. 봉인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병 겉면은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지만 병 안에 있는 우리는 더러운 게 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봉인의 의미죠. 봉인했지만 외부께 침투할 수 있으면 그건 봉인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봉인했지만 그냥 내가 다시 고쳤을 수 있다. 그건 봉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인했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것이 침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열고 수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봉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편지를 주고받을 때 봉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이에게 맡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전해주라고 시키잖아요. 그럼 종이 뜯어볼 수가 없어요. 그럼 봉인이 헤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봉인이에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봉인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봉인을 해주셨어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복음을 먼저 듣고 믿잖아요. 또 예수님을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래서 봉인은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요. 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의롭고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봉인으로 저를 인치셨기 때문에 저의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봉인은 보호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건 인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인치는 게 봉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에 살펴볼 짐승의 표와도 이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특히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나와요. 또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표도 나옵니다. 이것과 짐승의 표를 관련지어서 우리가 해석하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무엇이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과학적인 기술로 만들어내는 것은 짐승의 표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예. 성령님께서 강력한 복인으로 저를 인치셨기 때문에 저의 구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저의 구원은 처음 구원받은 상태 그대로 성령님에 의해 인쳐져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죠, 처음에. 그리고 그 구원을 저에게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씨를 주셨는데, 그것을 제 안에 넣어주셨어요. 병 안에 넣어주고 인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병 안에 있는 것은 처음 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제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받은 그 상태 그대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봉인은 누구도 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강력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봉인이기 때문에. 봉인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 상태로 봉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흙밭에서 구르고 우물에서 구르고 먼지 속에서 굴러도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신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깨끗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언젠가 낡고 비참한 육신의 몸인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을 끄집어내어 새로운 몸 안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들은 일반 서신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일반 서신은 오히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제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로 인함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후대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7절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롯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별로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롯의 행위는 결코 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의롭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의롭다는 말은 의롭지 않은이란 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면 그냥 의로운 거예요. 다른 숨겨진 뜻이 없다는 거죠. 의로우면 의로운 겁니다.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롯의 딸들이 누구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롯과 동침했어요. 그러니까 롯의 손자는 롯의 아들들이에요.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아들들은 아들들이자 손자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자기 딸과 동침해서 손자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부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다 의롭지 않아요. 동양이건 서양이건 아프리카 부족에서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의하다고 해요. 이런 사람은. 그렇죠. 딸을 통해서 손자를 낳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8절에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베드로가 꼭 창세기 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읽어보면. 그렇죠. 계속 롯을 의롭다고 부르니까. 롯의 의로운 혼이 왜 괴로웠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의로운 혼은 괴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나누는 불의한 대화에 동참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불의한 행위에 동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롯을, 베드로가. 롯은 동성연애자들이 사는 동네의 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동성연애자를 의미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돔이라는 말이죠. 동성연애, 소돔이. 그러니까 소돔은 그 정도로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죠. 바르셀로나나. 예전에 진리침례교회 다닐 때 김영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바르셀로나에 이제 그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유학을 간 적이 있는데, 아마 김영규 목사님 외모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남자답게 생겼거든요. 털도 막 많고. 근데 저녁에 7시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이제 외국에 왔으니까 산책도 하고 구경도 하고 싶었겠죠. 어떤 남자가 쫓아오더래요. 자기를 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랑 사귀자고 하더래요. 그 털도 막 그렇게 난 그 목사님 보고 사귀자고 하더래요. 네, 동성연애자들 많은 도시예요.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롯에게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롯은 차라리 자기 딸들을 데려와서 마음대로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마을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남자가 동성연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딸들을 강간하는 게,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게 이것도 악한 죄죠. 하지만 이게 덜 악한 죄다. 이렇게 롯이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딸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잘한 짓은 아니죠. 미친 짓이에요. 둘 다 미친 짓인데 조금 덜 죄악된 걸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걸 롯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동성연애자들을 근데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창세기 보면요.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이라고. 형제들아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별로 의롭지 않았어요.
그 동성연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지도 않은 사람 형제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롯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롯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롭게 된 것과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어디 으슥한 골목을 부인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딱 깡패들이 나와요. 아, 그림 좋네 하니까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가서 시간을 끌고 있어. 내가 도망갈 테니까. 이런 거나 똑같아요. 부인 밀어버리고 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부인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그나마 10계명 받기 전이라 치고 다윗은 10계명을 받고 난 이후잖아요. 남의 부인과 간음했죠.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을 죽이라고 함정을 파서 죽이게 했죠. 살인을 하진 않지만 살인교사잖아요. 살인이나 살인교사 형량이 똑같거든요. 다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둘 다 의롭다고 부르고 있거든요. 로마서 4장 5장에서. 왜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의미에선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롯은. 그렇죠. 뭐 똑같이 죄인이지만. 근데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무엇을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의 혼은 의로운 혼이었습니다. 롯의 육신은 의롭지 않았어요. 혼은 의로웠습니다. 왠지 아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롯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롯이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롯의 혼을 의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롯은 동성연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는 멸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멸망할 도시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9절에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영어로는 the godly입니다. 경건한 자들이란 말이죠. 롯은 징계를 받았나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롯은 불의한 자들 가운데 있던 경건한 자였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롯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롯의 혼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롯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롯의 행위는 결코 의롭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롯처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지. 나는 롯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도 구원받지 않은 동성연애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딸들을 통해서 아들들이면서 손자들인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행위는 불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불의한 행위가 그의 의로운 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롯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롯의 삶을 한번 보세요. 추악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죠. 롯이 자기 딸들을 통해서 손자들을 낳았을 때 기뻐했을까요? 비참했겠죠.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롯은요, 행위가 비록 의롭지는 않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용기는 없었지만 최소한 동성연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롯은 비참했을 거예요. 손자인데 아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롯같이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파렴치한 사람이었잖아요. 부인을 팔아먹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신약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인물들을 예로 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굴까요?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불법들을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 다윗이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롯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혼은 의로운 혼이 됩니다. 즉시 의로운 혼이 돼요. 육신은 그대로 죄악된 육신이지만 혼은 즉시 의로운 혼이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죄가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롯은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아들들, 손자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죄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열심히 교회 다녀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들을 통해서 애들을 낳았어요. 딸과 동침해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 사람 구원 잃어버리겠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죄는 엄청난 죄고 큰 죄고 따라서 이런 죄를 지으면 롯과 같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은 작은 죄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끔찍한 죄는 그 사람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 자기 딸들과 동침하는 거, 간음, 음행. 아니에요. 이런 것도 큰 죄입니다. 전 이런 죄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큰 죄지만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을 깨면 그게 가장 큰 죄잖아요. 두 번째로 큰 죄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이 두 죄를. 가장 큰 죄를 다 범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나서도 다 이 죄를 졌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나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적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않았잖아요. 그렇죠.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롯이 지은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롯도 여러분이 지은 죄는 범한 적이 없어요. TV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한 적도 없고요.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새치기를 하는 다른 사람 저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죄를 지어요. 큰 죄건 작은 죄건 죄는 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어떻게 포장을 해도 여전히 죄라는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혼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신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범하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의 겉에 아무리 오물이 묻어도 병이 꽉 막혀 있다면 이 안에 있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의 몸을 죄에 내어 주어도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은 괴로워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혼이 괴로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하는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지는 못하지만 교제를 깰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아이가 예를 들면 저한테 죄를 짓고, 예를 들면 제 지갑을 가지고 가출해 버렸어요. 얼마 있지도 않지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저와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죠. 제 아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저와 아이로 태어나면요,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호적을 판다는 말은 있지만 실제 팔 수도 없지만 호적을 파도 제 아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제는 깨질 수 있어요. 제가 삐져가지고 화나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으면 집에 들어와도 아버지 지갑에 있는 돈 다 썼어요. 그럼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제는 깨질 수 있지만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셔서 구원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값을 치르고 구원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화가 나실 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랑 싸우시고는 너희 아빠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러면 이건 어머니는 아니라 이제 아마 첩이거나 뭐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5절에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넘겨줄 사람을 그 대상에게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에게 누군가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탄은 어디 있는 줄 알고 사탄에게 데려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반복해서 행하며 교회의 권면도 전혀 듣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과의 교제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 내에서 죄를 지어요. 또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럼 계속 형제로서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막 감금하든지 폭행하든지 그럴 수는 없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뺏는다는 건 아닙니다. 뺏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구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면요, 교회가 그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 간음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럼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그게 지역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과 교제를 끊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은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사람의 혼을 멸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으로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죠? 치러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경찰이 잡아가겠죠. 그럼 제가 경찰에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 판사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저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가 그래요? 하고 풀어줄까요? 아니죠. 저의 몸의 죄값은요, 제가 치러야 돼요. 저의 혼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저의 혼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저의 몸은 어디에 갈까요? 죽으면. 무덤에 가요, 무덤에. 근데 저의 혼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저의 혼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될까요? 치러야 돼요, 감옥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요, 죄의 열매가 열리게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예를 들어준 적이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10대 아이가 가출했어요. 그래서 막 방탕하게 살다가 덜컥 임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호소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것이 제가 막 있었던 일처럼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나서 다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럼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의 대가로 태어난 아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아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면 회개하면요.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도 없는 이 아이는 내 옆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치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 도박을 했어요. 또 집을 다 날려먹었어요. 또 빚만 잔뜩 졌습니다. 또 빚을 갚아야 돼요.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정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빚은 갚아야 됩니다.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몸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받을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의 몸에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혼은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왜일까요?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몸으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몸이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혼은 영광 중에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죄나 선행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어떠한 죄나 선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는 육체를 입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렇죠. 막 간청을 했는데도 허락 안 하셨잖아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모세가 지은 죄가 있었죠.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두 번을 쳤잖아요. 반석을 치는 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반석을 치면 생명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번 치셨잖아요.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서 두 번 친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몸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모세의 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의 혼은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화사연에서 등장하잖아요. 엘리야의 혼도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몸도 들어갔죠. 엘리야는. 네, 모세가 몸이 들어가지 못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혼이 있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과 몸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새사람과 옛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과 점점 새로워지는 사람과 낡아지는 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 몸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어요. 몸은 연약해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만 유지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었더니 지금 70이 됐더니 30대보다 더 힘이 나는 것 같다. 그건 그냥 기분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역도 신기록 세운 사람들을 보면요. 60대, 70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20대, 30대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육체는 낡아지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요, 혼은 더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징계받게 될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죄를 지으면 징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떠한 죄를 범해도 여러분의 혼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을 겁니다. 죄를 지면 몸은 징계를 받지만 혼은 징계받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징계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정말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좋은 토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앞으로 내 육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을 알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 두렵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일이 잘 돼도, 사업이 잘 돼도, 아니면 잘 못 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에게 몸의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걸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보이는 것으로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20